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운명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 고쳐지고 뛰고 달리며 성전으로 와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많은 질병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고친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팔로워들, 제자들이 직접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이르노니, 이 말 아닙니까?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지만 5천 명을 한 번에 구원하신 일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님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질 것이다. 진실로, 진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게 사실같이 안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진짜로 믿으면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이 전이 아마 가득 차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또 이 성전 안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오갈 데 없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예배하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가지 기가 시작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 세상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더니 다윗이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밤에도 말씀 듣고 아침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너질 듯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아침 기도의 제목 중에, 아침 설교한 것 제목 중에 무너져도 일어나는 사람, 토요일 날 설교, 그게 resilience, 요즘 그 단어를 많이 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이 뭐냐?
그렇게 하면 학벌을 많이 갖추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학벌 뭐 다 나와도 AI한테 다 몰려가기 때문에 학벌도 요즘 소용없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데, 자빠질 때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요즘은 고용을 합니다. 그게 resilience, 자빠져도 계속해서 끈덕지게 일어나는 사람,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세상에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기보다 더 큰 대적을 만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새참비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무너진 자들이 다 일어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면 기적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이 메뚜기 의식, 이 메뚜기 멘탈리티를 우리가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멘탈리티를 우리가 다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새잠빛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우리가 무너진 멘탈리티가 예배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하면 된다는 그런 멘탈리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나이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나이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좋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이 근원이 누굽니까? 새참빛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참빛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가 되시는 것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참빛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점점 더 얼굴이 더 젊어지고, 또 이 보톡스나 리프트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날마다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미용적으로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청청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새참빛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부흥을 보지 않고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나는 주의 능력을 오고 오는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갈 날이 아닙니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흥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흥을 임하는 것을 내가 볼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죠. 나이가 많이 연로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임하는 것들, 그것을 볼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다가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를 평안히 놓아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 그가 끝까지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 새참빛교회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나이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질병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친히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이 우리 새삼빛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고 태어날 때 안전뱅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와, 베드로가 위대하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구나 이러면서 베드로를 막 높이 세우니까 베드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이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고 우쭐하면서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요. 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시하여야 하리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붓고 축복을 부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베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만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내 공로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다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처음에는 다 뜨겁게 생명을 바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세월이 점점 지나니까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짜증이 일어납니다. 자꾸 짜증이 난다 이러면 내가 엄청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대 가갖고 이등병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리는 거,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여성도님들은 안 가봤겠지만 뭐 짐작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등병이 뭐가 짜증난다 해가지고 막 신경질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입양 뭐 이중제 뭐 이렇게 하면서 관동성명 되고 바짝 기가 들어가지고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조금만 뭐 해도 신경질 내고 뭐 밑에 불러가지고 똑바로 못해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생명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싸우고 이럴 때는 교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여, 삶과 죽음은 정말 한 걸음 차이인데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긴장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데 편안하고 전쟁이 점점 이기다 보니까 왕궁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배회하다가 그냥 덫에 걸려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긴장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하는 큐티라도 거기에라도 유튜브에 정한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니까 그냥 운전할 때도 틀어놓으면 됩니다. 운전할 때 그냥 듣고 가면 됩니다. 일이 있어도 참여하고 우리가 경건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내가 혹시 구원해서 떨어질까 하여 바울이 어떻게 구원해서 떨어질 짭니까?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대륙과 대륙의 역사가 바뀌게 한 그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구원해서 떨어질까 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뭐 여러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처음 교회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예배할 때 은혜가 안 되면 제가 막 이게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은혜가 왜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꼬집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이 무릎을 얼마나 때렸던지 그냥 무릎에 항상 그 멍이 들어가 있는 그럴 때가 저만 있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뭐 그리고 강단에서 막 이렇게 제가 아는 그분도 막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는데 바닥을 이렇게 강단을 얼마나 쳤던지 여기 보니까 손바닥에 피가 터져가지고 이 십자가가 손바닥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교만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질까 하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동아줄 끝에 at the end of the rope 마지막 잡고 이게 줄 놓으면 지금 내가 떨어집니다. 지금 이 줄 놓으면 내가 헬리콥터 구원받고 막 나아가는데 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난 조금만 잘못하면 나 박살 나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막 이거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가난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꾸준하게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5절이 넘어가 버렸네. 15절 얘기 나오네. 예, 15절에 보니까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냐 하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준 것을 너희가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였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사명이 분명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어부에서부터 이제는 딱 바뀌어가지고 내 인생의 오직 목적은 나는 예수님의 증거자, 나는 위트네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목적이 하나면 모든 일을 이 목적을 향해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하면서 말할 때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죠. 이 요엘에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와가지고 그냥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하니까 베드로는 나의 사명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살아나셨고 믿어야 회개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회로 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명 하나에 딱 몰려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투칠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의 목적은 새참빛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요즘에 우리 집 앞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 치러 가면, 옛날에는 그냥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주일날 저녁에 딱 모이거든요. 그 모이면 뭐 쟤들하고 같이 칠까 이런 생각하다가 요즘은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와, 한국 사람들이 이게 몰려와 있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야, 이 전도 용지 요거를 들고 이제, 티슈를 하나씩 나누셔야 되겠다. 이 모든 목적이 이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다른 금요일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분이 우리 기정을 조금씩 하고 이래가지고 그 선스크린을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화장품을 이렇게 우리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아이고 이거 뭐 필요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내가 핀치에 나가 가지고 전도를 하면 젊은 여자들은 요걸 주면 아마 마음이 솔깃하지 않을까. 모든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 우리의 생각의 모든 목적이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사명이 분명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내 직장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순서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참빛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 하나님을,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How can I honor God?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쓰고 있으면 병들지 아니하고 100세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다 100세까지 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적이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자기가 수상궁에서 그렇게 멋있게 신나게 잘 살 수 있는데, 모든 호의호식하면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2400,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2400km 4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이 땅에 느헤미야는 사셔야 됩니다. 자기하고 상관도 없고 예루살렘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는 그 열망이 가득하니까 온몸이 초췌해지고 금식을 하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잔치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이 컵홀더가, 이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얼굴이 초췌하게 나가니까, 잘못하면 네가 내 잔치를 무시하고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게 다니냐, 이렇게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먹고 누워 잘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능하니까 왕이, 야, 너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꼭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십시오. 잘못하면 이 노예가 무슨 휴가를 달라고 이 건방진 놈 하면서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은,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느헤미야를 우리가 닮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가서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뭐 환영하는 인파가 있는 게 아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의 대적이 왔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대적들이 막 나와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국경과 근처로 가가지고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지금 그 아들, 딸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은 다 예루살렘 다 가 있지. 너 변방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노인들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이런 협박을 막 하니까 10번이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거기다 잠깐 중단하고 와서 여기 좀 먼저 돕고 가면 안 되냐고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좀 중단 좀 해달라고 중단 좀 해. 그런데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끈덕지게 그냥 하나님의 전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 여러분의 그 방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프로텍트 해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바로 우리 군사로 너희들을 다 물리쳐 버릴 것이니까 다 죽여버릴 거다. 우리 온 군대를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겁을 내고 지금 우리가 빨리 성을 좀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좀 준비해야 돼. 이래야 될 텐데 느헤미야가 끈덕지게 성을 세우는 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 우리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밤에는 또 철야하면서 그 옷도 안 벗고 성 안에서 자고 손을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끈덕지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 성을 나아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암살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평지로 잠깐 나와봐라. 잠깐 나와가서 우리하고 좀 대화하자. 그래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성전 짓는 이 큰 역사를 앞에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성전 짓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하고 협상해가 내 생명 살릴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럼 외소에 가서 숨어라.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겠느냐.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무너진 15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끈덕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끈덕지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끈덕지게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은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는 내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I can never stop. 나는 결코 여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서 성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별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성전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끈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끈기 있는 신앙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와도 이 진돗개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한번 들어온 사람은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놓지 않으리라. 내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신방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멘탈리티,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아가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고 저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절대 치매도 걸리시면 안 됩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꼭 저한테 리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치매 걸린 때가 아닌가 물어보시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저도 처음에는 이 안전뱅이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또 문맥을 읽어보면 이거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은 여기서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보통은 어떤 환자 그 구원받는 사람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뭘 더 얻을까라고 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